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임시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예배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거 오늘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예배 후에 다들 축도한 후에 가시니까 그때 가실 때 이 투표용지 내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정관수정 투표 내용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공동의회 할 거 미리 중간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저희 정관을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정관 수정하려고 하는 건데 교회 정관을 왜 수정하려고 하느냐? 교회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대출 받은 이율이 6% 정도가 됩니다. 네,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6.38%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이자율이 싸게 우리가 매월 내는 것이 적게 되는 거죠. 한 3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재정부에 의하면 물론 이제 중간에 그 법정 비용이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3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새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정관에 대해서 이거 수정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정관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현행 우리 정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은행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은행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현행 우리가 하는 것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당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장로님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시찰이나 노회에 가면 이 법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은 계속 늘어나고요. 목사님은 이제 저 혼자니까 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권고사항대로 이렇게 축소해서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의에 관한 것, 재직회에 관한 것입니다. 재직회의 범위를 우리는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청년부 회장도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교회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본 조직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되 우리가 숫자를 장로하고 안수입사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하고 안수입사가 운영위원회와 같이 재직회 역할들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피택자는 안수입사나 장로로 이미 된 것으로 인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회 의무 같은 경우에요. 은행에서 권고사항은 재직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서 결국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면 가을 되면 당회가 구성이 되는데 당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회가 구성이 되면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재직회하고 자기들이 이제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직회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예요. 원래는 재직회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 힘을 실어줘서 교회 기본재산, 그 다음에 취득, 처분, 담보, 채용, 차용, 그 다음에 규약 변경,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가 이게 다 집어넣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파는 거, 교회 건물을 팔거나 땅을 팔고 하는 것을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갖고 이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공동묘 지금처럼 전체 성도들이 모여갖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뺐고요. 그래서 뺐고 그 다음에 규약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뺐습니다.
교회 정관 바꾸는 거 얼마든지 뭐 제주교회 몇 사람이 바꿔버리고 그다음 그것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회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바꿔놨죠. 은행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수용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안대로 이렇게 정관을 바꿔가지고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성 반대 기권 여러분이 표시를 해가지고요. 축도하고 마치고 나가실 때 투표함에다가 저기 헌금함에다 집어넣으면 그것을 투표한 걸로 쳐서 그렇게 공동의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직회는 예배 후에 재직회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질문 있습니까? 예. 마치고 나면 다들 훅 하고 가버려서 공동회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이렇게 넣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환상사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팔다리가 절단된 분 있죠. 사고로 절단이 되거나 교통사고나 아니면 산재 사고로 절단이 되거나 전쟁터에서 사지가 절단된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팔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이 없는데 팔이 잘려서 손이 없어요. 손이 없는데 손이 간지러운 거예요. 아니면 손이 마치 불타는 듯한 그런 고통들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없는 손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보면 이 팔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고통의 기억을 뇌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대로 손이 정말로 있는 줄 알고요. 막 불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처방을 강력한 어떤 진통제 같은 것, 항경련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팔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모니터에는 팔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죠? 팔이 있는 것처럼 봐서 그래서 앞에 이렇게 보고 손이 멀쩡하네? 괜찮네? 불이 붙은 줄 알았는데 불이 붙은 게 아니네? 막 뭔가에 눌려서 막 짓이겨지는 그런 고통인데 그렇지 않네? 라고 하는 것을 뇌가 인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구나 생각하고 고통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치료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거울을 가지고 했습니다. 두 팔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다 거울을 넣고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댑니다. 그러면 이쪽 팔이 이제 없으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이쪽 손처럼 거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고 괜찮네? 이렇게 느끼도록 해가지고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지. 뇌가 착각을 하고 계속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그것을 반대로 또다시 착각을 해서 건강한 손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우리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는데 이 병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거룩한 삶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데 회복해야 될 우리의 본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팔을 잃어버린 사람이 팔을 잃어버린 팔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병들었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을 때 그 고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심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한 사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그리고 괜찮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안심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너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복구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온전한 본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 맨날 예수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설교할 때도 맨날 예수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교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사는 자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만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그 예수님을 찾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찾고 본받아 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죠.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의 책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있고요. 그 중요한 테마에 맞춰서, 그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일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없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에도 없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 없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아가긴 아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한 번에 그려지지는 사실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할 때도 단편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요. 또 고난 주간이 되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연대기 순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다 밟아갔는가를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전체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파노라처럼, 영화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가게 되지요.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가다가 중간에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낳았는데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의 예언대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죠. 가장 큰 도시 로마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도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너희의 구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지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홍길동전의 홍길동이처럼 이렇게 그런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전날 밤에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했다. 형 집행 이전에 40일 동안 한 의전관이 그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마법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충동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를 변호할 자는 앞으로 나와서 아뢰어라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6월절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바벨론 판이 있고요, 예루살렘 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나오죠.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한 그 백성들이 쓴, 예루살렘에 쓴 탈무드가 있고요. 근데 오지 않고 바벨론에 계속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이루면서 유대교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이 쓴 탈무드가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두 가지 판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은 바벨론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의 유명한 랍비들이 쓴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유대 고대사에 보면,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부터 요세푸스가 있었던 시대기까지의 수많은 유대의 역사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전집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현인이 이 즈음에 나타났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끌고 다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들여 빌라도가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여 3일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에 관한 다른 수많은 놀라운 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말했던 대로였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따라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 독립운동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전멸을 당하죠. 딱 두 사람이 살아남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하면 다들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항복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나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역사를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고대 수많은 역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집대성에서 싹 정리를 해놓았죠. 근데 이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태어난 게 AD 3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록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같이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들이 기록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도 요세푸스의 역사 전집을 이 사람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쓴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실존 인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고요, 사셨던 것이 사실이고요, 죽으심이 사실이고요, 부활하심이 사실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자리 없이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신 주님이 짐승 같은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죽으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배부른 소리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입니다. 주여,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랍니다. 불만할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옷 타령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 피 묻은 옷을 봐라. 복음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타령할 때 주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돈 타령할 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 제물로 드리는 새 한 마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한 마리를 드렸거든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렇다. 우리가 안정된 삶에 대해서 타령할 때 태어나자마자 지명 수배자가 되신 삶을 파노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가정을 한탄할 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할 그때에 주님은 7남매의 소년 가정으로 고단하신 삶을 사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타령할 때 주님은 일용직 노동자였던 목수의 굳은 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이 가지고 사셨던 그 시대에 가지고 사셨던 것에 가정 환경, 돈, 집, 직장 이런 것에 비하면 1000배, 1000배 더 좋은 것들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가난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하죠.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왜 고단하고 아프게 살다가 잔인하게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 십자가를 보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평화, 행복, 그리고 나의 복을 주를 위해서 쓰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세를 드립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드렸죠. 그때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기를, 성령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의 흥망성쇠의 원인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위해 당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당할 그 예수님, 그 아이에게 당할 그 고통이 결국 엄마인 마리아에게 칼처럼 찌르는 고통이 될 것이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의 모습을까지 예언하게 되죠. 이때 이 노래를 들은 84세 경건한 여선지자 안나가 그 옆에서 그걸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주님이, 어린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당시 지도자들을 부패했고 제사장들은 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사실 없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던 사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예수처럼 작은 예수의 일, 작은 예수님의 역사만 나타나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이다 라고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지요. 누가복음 2장 39절에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헤롯 왕에게 최근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묻게 되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점성가들입니다. 주전 14세기에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나오죠. 그 발람이 예언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저주하라고 발람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히려 계속 축복하는데 축복의 그 예언 중에 이 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 이야기가.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역시 이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그쪽 지역에는 수많은 점성가들 중에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편만하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언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큰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게 되지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만일 메시아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들도 동방박사와 함께 나가서 성경에서 말씀 안 하지만 큰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 왜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메시아가 온다고 했다. 너희들 그 별 못 봤냐? 별 보여주면서 저 별 봐라.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는 표시 아니냐. 나 저 별 보고 찾아온 거야. 가르쳐줘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그 별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르쳐주기만 하고요.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요. 얼마 안 됩니다. 버스 2대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2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버스 타고 한 15분 걸려요. 버스 타고 한 15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청주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만주 벌판같이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 동네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죠. 왜?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 별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되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유향, 그것은 예수님의 향기 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귀한 향료였지요. 특히 희생 제사용으로 비싸게 수입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몰약은 장래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로마 병사들이 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몰약을 탄 물을, 포도주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방인은 정성을 다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헤롯은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무관심하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뜨거워질 때 그들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지. 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우리 온 교회가 온갖 힘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 후에 요셉은 꿈의 주의 사자로부터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가보면 지하실입니다. 깜깜하고 별로 좋지 않은 조그만한 지하실입니다. 이때 헤롯은 베들레헴 안에 있는 사내 아이 중에 2살 아래를 다 죽이게 되지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악행을 행합니다. 이럴 때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없이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박멸하려고 애를 쓰는 게 세상이지요. 올 5월 15일 날 미국 국무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픈도어스 USA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기독교인을 5만에서 7만 명 수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폭력적이고 격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의 삶은 끊임없는 압박의 연속이며 한 번의 실수로 체포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길을 쓰는 거죠. 내 육도 마찬가지로 길을 쓰고 내 안에 예수 신앙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성도의 모임을 폐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과 사상과 삶, 우리의 모임과 활동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3분의 2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가실 겁니까?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기도합니다. 외부의 핍박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지나간 옛 상처 그리고 쓴뿌리가 우리의 삶을 평생 지배하기도 하지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온전한 삶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생각하고 막 질주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맞나? 라고 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있죠.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두 번은 보셨겠죠. 거기에 유필립이라고 하는 청년 나옵니다. 가수인데요. 나이 많이 먹은 부인하고 같이 결혼했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상담하는데 이분이 부모 사랑을 이렇게 못 받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기를 이용하고 그걸 착취만 했지요. 사랑을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저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으로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가장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서 사랑하지만 확신이 안 선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에게는 그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환상사지의 예수님. 온전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 이 시리즈를 함께 쭉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온전한 모습의 예수님을 함께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바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보고 배우면서 진짜 사랑을 알고 바른 삶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